20장에서 한 번 저런 일을 하고도 또 창세기 20장에 그 안에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쉽게 믿어지질 않는 거죠.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여기 한 번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는 나도 믿을 것이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낳게 해주시다. 그래서 이 이삭을 보고 결국 뭐예요? 메시아를 대망했다. 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걸 보니까 약속대로 누가?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주어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초림의 예수가 오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도 믿는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 이게 적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인생관이 다 달라지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자기 편견에 빠지느냐 이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서 다 욕심에서 벗어나게 돼야 돼요. 신랑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는. 그래서 정말 주의 선한 일에 신명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이 일에 전념해서 우리가 살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뿌리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척, 잘난 척, 능력 있는 척, 유식한 척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약속 성취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하신다. 약속 성취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더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어진다. 근데 내가 뭔가 잘났다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덜 믿어진다. 그래서 내가 참 가진 것이 없다. 내 마음이 육신의 소용 이게 다 비워지면 뭐가 채워져요? 성령의 소용이 채워진다. 세 번째 이제 실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완성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는데 4장 23절에 보면 친인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음을 말해줍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친이가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에 근거했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약속대로 하나님을 이루신다. 이삭을 약속대로 이루신 것 같이 메시아를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영의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왜? 우리에게도 약속한 성경이 약속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 성취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은 오신다. 그래서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다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내게도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주어진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치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 그래서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거랑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도 뭐예요?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죄사함 받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바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의롭다 해주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죄와 불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이 음침한 곳에 이를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 물질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 막 포가석자가 빠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짜증부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영적 단계가 확실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이 주어질 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게 진짜 실상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이 모든 육체, 이것은 내 겉사람은 이거는 뭐예요? 허상이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으로 인도되는 내 영이 바로 실상이다.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내 육신은 헛옷이 돼서 벗어버릴 것이다. 이런 그 계명을 잘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이런 진리를 잘 무장을 해버리면 그저 조금 병들어도 담대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모두 병만 들으면 그냥 막 신앙도 그냥 약해져 버리고만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믿음을 믿었는데 어떻게 노년에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그렇게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느냐. 나이 먹은 만큼 믿음이 약해져 버려. 젊었을 때 얼마나 믿음이 있어가지고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거 보면 막 교회도 세우시고 막 하는 권사님이 노년에 병드니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어떻다고 했어요? 내 겉사람은 시야에 날로 시야있으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먹으면 육체는 점점 시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데 속사람은 더 강해진다. 근데 이런 진리를 무장 안 하면 젊었을 땐 믿음이 강하고 나이 먹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은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이 땅에서 막 고난을 받을수록 뭐예요? 여전히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는데 요즘 신앙인들은 나이 먹으면 속사람이 날로 쇠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건 깝깝한 거예요. 진짜 깝깝한 거예요. 예? 뭘 믿었기에 지난달에 뭘 어떻게 믿었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믿는 그 믿음의 돌을 쳐버리지 마라. 어떻게 믿었는데 뭘 믿었길래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꾸 돼버리고 마느냐 약해지느냐. 세상 이념으로 만든 공산주의자도 얼마나 그들이 나이 먹어도 강한지 모릅니다. 죽어가면서도 감옥 속에서도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이 생명의 이 진리를 우리가 부여잡았는데 어떻게 약해지느냐 이거예요. 40년 믿은 게 그냥 막 순간순간 무너져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건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목회자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게 40년 30년 믿은 사람이 무너지게 뭘 도대체 그 40년 기간의 목회자가 뭘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고 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느냐. 그냥 목회자로서의 정말 이 허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목회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한 영혼의 생명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걸로 키워나가는 게 목회다. 그 일 안 하려면 월급쟁이로 하려고 목회하느냐 이게. 그럼 세상 직업 가지고 더 많이 벌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력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